1997년 침례신학대학에 가서 특강 갈 때 이런 얘기로 강의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함께 목욕탕을 갔는데 온탕에 들어가신 아버지가 열기가 오르는 그 온탕에 들어가셔서 시원하다를 연발하시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전혀 믿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들어오라고 자주 말씀하시니까 들어갔더니 얼마나 뜨거웠는지 들어가자마자 아 뜨거,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애들이 원래 그런 거니까 하면서 이해하고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빵집이 있어서 빵집에 들어가 빵 5개 시켜놓고 먹다 보니까 아버지가 3개를 드시고 아들은 2개를 먹게 됐습니다. 먹고 나오면서 배부르지 하고 물었더니 2개 먹은 놈 배부르면 3개 먹은 놈 배 터지겠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드라이를 해주는데 드라이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에이씨 오늘은 하루 종일 열받네, 그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말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몇 대 쥐어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때려라 때려,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그럽니다.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엄마가 너 이 녀석 아버지에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고 난리를 치니까, 야단을 치니까 헐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사우나 갈 시간도 없고 어딜 같이 가더라도 피차 핸드폰 들여다보기에 바쁩니다. 여전히 부모들의 최고의 관심은 자녀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삶을 삽니다만 자녀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모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자녀들을 위한 헌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그런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헌신도 중요하고 자기를 위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헌신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에는 후회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에는 결코 아쉬움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26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식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하는 표현은 느낌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밥 한 번 먹는 것과 잔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수련회가 그냥 수련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멋진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이 잔치는 생명의 감격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베다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나사로를 언급했고 다른 복음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마르다를 언급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저 한 여자라고 말했지만 요한은 그 여인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예 문둥병자 시몬의 이름은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3남매가 빛이 납니다. 정말로 그들의 헌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3남매의 헌신에 요한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실 때 1차 베이스 캠프는 언제나 감람산이었습니다만 2차 베이스 캠프는 베단이었습니다. 5리쯤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2km 떨어져 있으니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다니가 제2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남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본래부터 3남매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서는 온 유대인들이 다 알 만큼
삼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라 단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로 동인채로 걸어나왔던 바로 그 사람,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는 생명을 얻은 감격 때문에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요한은 봤던 것입니다. 작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도 반드시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됐던 사람, 모든 온몸의 기능이 다 올스톱되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복 기간도 따로 갖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완치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환자들을 볼 때마다 수술을 할 때 혹시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전혀 예수님의 치유에는 후유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자리가 빛이 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베다니의 잔치가 감격이 있는, 생명의 감격이 있는 그런 잔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잔치도 생명의 감격이 있는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는 사랑의 헌신이 있는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그래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삼중으로 표현할 때는 아주 강조하는 표현, 지극히 비싼 곧 순전한 나드,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값진 기름이었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는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의 그 말을 빌린다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던 것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10만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얘기입니다. 처녀의 결혼 시창금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지 않았다면 마르다와 더불어서 두 자매는 몸을 팔고 살든지 아니면 구걸을 하고 살든지 사는 방법은 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그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로 발을 닦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 부었던 것은 손님이 올 때 특별 환대 표시로 기름을 발라드린 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마 그런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종들이 손님이 오면 발을 물로 닦아드렸던 것처럼 그는 머리털로 기름을 가지고 발을 닦아드렸으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치며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이 마리아, 반면에 가룟 유다는 낭비하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언제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두 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볼 때 가룟 유다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형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를 도둑이라고까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지금 마리아를 난리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게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낭비라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그건 계산적인 사랑일 뿐일 것입니다. 때로는 헌신하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신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논산훈련소에서 부모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열심히 제식 훈련을 하는데 손발이 쫙쫙 맞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다른 병사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애는 왜 다르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병사의 부모님이 원 세상에 발을 제대로 맞추는 놈이 내 아들 한 놈 외에는 아무도 없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내 아들 왜 아무도 발을 못 맞추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기만 하면 부족해도 인정해 주실 것이고, 실수해도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결코 헛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멋진 헌신으로 정말 예수님을 위한 행복한 잔치였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